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흙, 먼지, 땅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장까지 나오고요. 또 신약에 보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그 아담의 존재와 대비를 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아담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았다. 이 흙이라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흙이다라고 하는 거죠.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흙으로 만들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연약하다.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깨어지는 것이 질그릇인데 오늘 우리 인생도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은 흙이다. 저는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갈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 장례식을 집례를 하다 보면 흔히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분은 왜 죽었을까? 죽어서 이렇게 누워 계신 분을 보면 살아서 잠자는 분하고 조금 더 다르지가 않죠. 그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고 죽어있는 사람은 숨을 쉬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간도 튼튼하고 위도 튼튼하고 몸이 다 튼튼한데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떤 분들은 팔다리가 없어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 멀쩡히 있으면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과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죽음은 뭐냐면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것이 죽음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이 흙 속에다가 이 몸이지만 이것은 사실 흙으로 빚었다 그랬어요. 생기에다가 흙을 넣으니 이것이 사람이 된지라. 이게 수학 시간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기가 빠져나가면 남는 거는 흙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뭐냐? 바로 죽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교통사고도 있고 간암도 있고 위암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몸에서 영혼, 생기가 빠져나가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식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입장에 놓여지게 될 때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식을 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몸에서 딱 빠져나온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경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될 때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이제 나흘이 지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나사로 영혼이 다시 그 나사로의 몸속에 들어가게 됐을 때 몸은 비록 낡았고 헤어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산 사람이 돼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저 생기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바라볼 때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많은 뼈들, 그 뼈들을 가리켜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의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흙으로만 만들되 이 흙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이게 신학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외관을 얘기하는 것이냐?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그냥 하나님은 형상도 없으시고 형체도 없으신 분이시다. 성경에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외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 또는 창조성, 어떤 신성,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또는 창조성,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간도 뭔가를 꾸준히 창조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죠.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도 신성 부분이냐, 창조성의 부분이냐, 인격의 부분이냐,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독특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동물은 없어요. 우리 인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뭐 재주도 없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증거를 해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예쁜 존재는 아닐지 몰라도 제일 잘난 존재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어떤 아이는 더 나아가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 태양도 나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고 저 달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면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대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굉장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인류 전체, 뭐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 그 많은 대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건 물론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한 그런 차이가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아담에게 있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특권과 함께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특권과 사명.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특권을 주셨는데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도 된다. 그리고 다스리는 모든 책임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너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또한 주셨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지켜라. 창조한 이 창조물들을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에 있어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환경 문제죠. 환경을 잘 보존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바로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나왔던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명을 줬는데 그것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창조성이죠.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권을 줬을 때는 분명히 이 사명이 따른다. 이건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주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이 사명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특권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권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권이라고 하는 건 재량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관리자로서 모든 일을 위탁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특권에는 관리를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과 방종은 다르죠. 이것이 방종하고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방종,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다스릴 책임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뭐 회파하든지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게 한다든지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건 방종입니다. 이것은 특권, 우리 특권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받은 특권과 은혜는 엄청난 그런 특권과 은혜입니다. 그 특권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아담에게 이 책임 특권을 주고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아담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의 반응은 이제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편히 쉬게 하시지 뭐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그죠? 뭐 이런 일을 줘가지고 귀찮게 하시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그래 어떤 일을 맡기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경우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왜 하나님이 동물도 그냥 살게 하지 왜 이름은 왜 지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 동산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시지 뭘 절 보고 관리하라고 그러십니까?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무관심이 있겠죠. 무관심.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은 인생이 발전하게 되고 인생이 정말 감사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똑같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사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또는 뭐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마지 못해. 늘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감을 주셨고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넘치는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제가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보고 기도를 해주면은 참 건강하다고 하는 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어떤 분은 막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여름철에 수영을 하고 싶은데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부가 깨끗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보면은 한번 병원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이렇게 막 넘쳐나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보고도
너희들 가끔 뭐 짜증나고 불평날 때 그 가까운 병원 한 바퀴 돌아보고 오라 그래. 가세요. 이렇게. 아파서 누워있는 분들에게 질문해보라 그래요. 소원이 뭡니까? 그분들 소원은요, 뭐 높은 집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또는 뭐 많은 재물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환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물어보면은 건강하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걷고 싶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병원밥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아무거나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미 참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할 일까지 있다. 그건 정말 감사한 거죠. 저희 청년들하고 제가 가끔 이제 그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한테 찾아가서 이 샌드위치도 주고 커피도 나눠주고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오면은 저희가 또 모포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또 다 나눠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이제 찾아가서 보면 그분들 이렇게 그냥 거의 추운 데가 웅크리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 봐도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우리가 참 그러면서도 감사해야 될 조건을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우리가 죄인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지부장님이나 우리 속장님이나 임원 되시는 분들 신방 가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빨리 나와서 목사님과 함께 신방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근데 정작 건강했을 땐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건강했을 때는 야, 세상 일도 바쁘고 이 일도 바쁘고 저 일도 바쁘고 뭐 따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꼭 아프거나 그러면 정신을 차리세요. 그러고서 참 주의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죄의 조상이라, 죄의 조상이 된 그 아담을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이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할 때가 비교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담은 죄의 조상.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우리에게 왔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원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죄. 아담의 그 죄성이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후대에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 때문에 모든 죄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내려온다. 근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신학적으로 또 다룰 때 민감한 부분인데 죄의 속성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죄의 어떤 특성,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과 동시에 이 모든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단 말이죠.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서 이겨나가기보다는 넘어질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가 뭐냐? 죄는 또 다 해결받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루터 같은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독교인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서받은 죄.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죄 씻음받은 존재로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되어야지만 죄가 없어요. 죄의 삭은 이 죄는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고 보니까 뭡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의 사건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이 죄의 속성, 이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칭의.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못 믿을 사람들이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죄와 멀어지고 죄의 속성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비신자와 신자를 구분하는 그런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담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둘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에 이른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의 타락과 죄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락의 내용입니다. 타락의 내용.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뭐냐? 바로 죄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구별하는 그 과실만큼은 따먹지 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사탄이 꿰고 들어가죠. 그래서 야 먹으면 정말 죽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이런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뭐 세계 여행들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세계마다 다녀보면은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화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도 교통법규도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우회전을 하면 그것이 죄가 돼요. 뭐라 그러나요?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되죠. 범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죄가 되지만 어떤 나라는 우회전을 해도 그게 죄가 아닌 나라가 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것은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죄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변하지 않는 죄의 속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죄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장 불변하는 죄는 뭐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 나가도 뭐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고 뭐 교회 굳이 나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얘기죠. 뭐 사람이 사실 죄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는 죄가 아닙니까? 제 얘기도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제를 할 때 어디까지 가야 뭐 그게 죄가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손도 잡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계가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해야 죄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이 죄고 내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배가 고파 죽게 된 마당에 남의 것 좀 넘치는 거 내가 집어먹기로서니 그게 무슨 죄냐? 또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사실은 뭐 바늘도둑도 도둑이고요. 소도둑도 도둑이고 어떻게 보면 죄 아닌 것이 없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죄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죄라고 하는 규정은 정말 분명하게 규정 짓기가 어려운 것이 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죄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 된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 이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면 그건 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앙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앙이 죄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불신앙. 교회 안 다니면 그것이 곧 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래도 아니 나는 뭐 교회 안 나가도 제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잘 삽니다.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뭐 착하게 살아본다고 얼마나 착하게 살겠습니까, 사실. 불신앙.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 생명이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을 해.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도 나중에 그 사무엘서에 보면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이 모든 양과 이 소와 이거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안 죽였느냐? 그랬더니 이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살려뒀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양이 없어서 그 양으로 제사를 받기를 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좋다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 생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 순종을 왜 하나님 왜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는 게 배가 고픈데 먹어서 눈이 밝아지면 좋을 테고 왜 못 먹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욥기에 보면 나오죠. 욥기에.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그 세 친구들이 와서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분명히 네가 무슨 죄가 있거나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가 지었을 것이다. 죄의 대가로 이런 고난을 받는다. 그랬을 때 욥은 나는 죄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왜? 도대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을 때 우리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참 욥기는 38장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욥기 38장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다가 이제 욥기 38장에 되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참 대단한 말씀이죠. 8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너는 아느냐 이 말입니다. 12절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초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16절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너는 아느냐 이 말입니다.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퇴에서 났느냐. 내가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뭐 그냥 38장은 내내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지하게 내가 설명을 해준들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때로 지혜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게 되면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 돌아서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내가 알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것을 말로만 듣다가 결국 나의 그 무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욥이 아마 순종 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신앙인들이 살다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칩니까? 왜? 그러나 거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욥의 주제를 얘기할 때 의인의 고통,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게 욥기의 주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통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기서의 주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때로는 우리가 그런 간구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침묵으로 답변을 하실 때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뱀의 유혹은 항상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사탄의 교묘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합리적인 그런 사탄의 소리. 그래서 이런 소리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뱀의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두 번째 확인을 하러 갑니다. 확인. 이게 뭐냐? 바로 호기심이죠. 호기심. 그래서 TV 프로에도 보면 호기심 천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호기심. 우리가 이 호기심에 대해서 참 민감합니다. 정말 그럴까? 한번 실험해보고 싶고 시험해보고 싶고 그런 우리가 호기심 가운데 늘 빠지게 되는데 이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늘 죄를 지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고 이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을 때 죽더라도 어겨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짓는 속성이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건 줄 알아요. 그러나 결국 이 죄가 드러나서 망신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죄를 짓고 보는 게 우리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네 번째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죄를 범하고 이 패턴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게 돼요. 유혹이 있어요. 뭔가 돈을 보면은 저거를 말이죠. 집어가고 싶고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술, 담배의 문제 같은 것도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이제 그걸 따지고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벌써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이 도덕적인 기준을 세울 때 늘 이 제일 낮은 이 마지노선이라 그럽니까? 이 마지노. 제일 끝선. 해서는 안 되는 그 끝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 이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도둑질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남의 집에 가서 좀 빵을 얻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늘 도덕적인 기준을 이 낮은 곳에다가 도덕적인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늘 그냥 뭐 죄인이나 범죄한 사람들이나 뭐 별로 거기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이 단계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사실 질문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느냐? 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면 좋은데 늘 목사님 상담에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는 내가 여자친구를 만날 때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그 죄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선을 늘 물어요. 이 죄라고 하는 선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 그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높은 정말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못하고 늘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여기다가 가치를 두고 말이죠. 어떤 의를 위해서 생명을 투자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늘 이 죄냐 아니냐. 오늘 우리들은 높은 도덕적인 기준, 높은 윤리에 우리가 삶의 기준을 두고 우리의 질문은 항상 저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목숨 바쳐서 이 땅을 구원하고 그죠? 우리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죄의 어떤 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혹에 안 넘어질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내가 유혹에 안 넘어져? 그거는 그 유혹의 강도가 약해서 그렇지. 강한 강도로 유혹을 오면 안 넘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죄를 범할 정도로 유혹은 강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죄를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요. 죄는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이다. 생명을 자기 담보로 잡히고 하는 도박입니다. 이거. 내가 이 죄 한번 져보고 죽는지 안 죽는지. 그러면서까지도 죄를 범할 정도로 죄는 이 설득력이 있고 유혹이 강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죄에 대한 결단력이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난 그 다음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결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신앙인답게 살겠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될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참으로 교회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옆 사람 볼 필요는 없어요. 내 자신이 이 죄에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나의 문제지 옆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옆 사람을 판단을 해요. 옆 교회를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이 저거 죄 아니냐? 죄냐 아니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타락의 결과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로 타락의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타락의 결과. 세 번째. 타락의 결과를 보시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수치를 가리려 했어요.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리려 노력했죠.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 그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늘 합리화하잖아요. 변명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늘 변명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냐면 죄를 짓고 나서 진짜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자신들이 벗은 모습이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가립니다. 무화과 나무. 근데 이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습니까? 금방 마르지 않아요. 이제 해놔도 뭐 하루 지나면 다 말라가지고, 예?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면 이렇게 말려 올라간답니다. 그게 뭐 가려지지가 않는 거지. 무화과 나뭇잎
이걸로 가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가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걸릴 때까지 모든 범죄가 드러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우기는 거죠. 안 졌습니다. 저 아닙니다. 끝까지. 그래서 증거가 그래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리려 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피해 숨어. 하나님을 피해서 숲 가운데 숨었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그 미국에서 보니까 이 하나짜리 된 만화 컷이 있어요. 근데 그 컷의 제목이 뭐냐면 숨은 아담 찾기예요. 숨은 아담 찾기. 그래서 숲속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빼꼼히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한 장짜리 이 만화 컷에다가 이렇게 뭐 숲을 막 그려놓고 여기 아담을 이렇게 싹 숨겨놨어요. 이거 하나님이 여기서 찾으시고 이런 그림을 봤는데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안 보니까 카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죽이고 하나님께서 안 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를 못 져요. 못 짓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바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시는데 어떻게 죄를 져? 아무도 없는 곳에 골방에서 나 혼자서 무슨 죄를 지려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면 죄를 못 짓죠. 누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죄 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나서 숨지요. 꿩 새끼는 날지 못할 때는요,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막 잡으려고 그러면 막 도망가가지고 어느 숲에 머리를 콕 이렇게 쳐박고 숨는데요. 몸은 다 나와 있고 머리만 이렇게 숨어져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숨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딱 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꿩 새끼하고. 다 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결국은 다 들키는 거죠. 이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보면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의 어느 구석에 도망을 쳐도 오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피하지만 좀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죄를 지었다. 이게 죄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죠.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두려움이에요. 왜 숨겠습니까?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죄를 지면 두렵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자가 보고 놀라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저쪽에서 사람만 오면 숨으려고 그래. 왜? 저 사람 내가 옛날에 사기쳤던 그 사람인지 아닌지. 예? 길에서 만날까봐 무서워서 말이죠.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보면 놀래요. 흠칫흠칫 놀래고 숨으려고 그러고. 떳떳하지 못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굴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에도 물론 그때는 두렵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어떤 떳떳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집사님이 잠깐만요 목사님 숨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두려움은 자꾸 숨게 돼 있는데 죄를 졌으니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원망과 정죄가 생기는 거죠. 원망. 죄의 결과입니다. 원망과 정죄. 이 관계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성 파괴. 우리 인간의 관계성이 파괴가 됩니다. 죄의 결과죠. 오늘 아담이 하나님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것이 곧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죄의 결과를 묻게 됐을 때 아담은 원망해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줬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조금 전만 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찬양을 해놓고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거 가리려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하와는 또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살았나? 관계성이 깨지는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로 부부싸움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관계성이 깨지는 거죠. 그건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 서로 불신하고. 경제학에 보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배신을 하면 내가 다음번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배신할 확률이 몇 %냐. 뭐 그런 걸 또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따져요. 경제학에서 그런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관계성의 파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졌는데, 져 보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좋더라?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지면 무조건 안 되는 거지, 죄를 져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 그런 건 결코 없습니다. 오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죄 앞에 결단하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담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좀 한번 다뤄봤어요. 죄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자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죄의 문제 결단해서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